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박수 안 치네요. 예? 아니 저는 예, 저를 위해서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요. 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죄가 충만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강건함과 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친히 이 자리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새겨지고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힘과 위로를 받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에콰도르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실제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 한 절 반복하면서 읽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16절을요 같이 한번 다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함이라는 게 뭐고 또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할까? 그리고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 방법이 뭔가? 이 본문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고 했던 것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운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요 차다 그리고 덥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얼음이 얼 정도로 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덥다라는 말은 뜨겁다 그런 말이 아니라 펄펄 끓어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예 믿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뜨겁게 믿는 사람,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6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수신다는 겁니다.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보입니다. 한 1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온천이 한 90도 넘는 온천이 펄펄 끓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는데 이 광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오는 도중에 물론 식겠죠. 그리고 광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냥 바로 뱉는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딱 하는데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잡수실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잡수시지 않는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걸까? 어떤 것이 미지근한 걸까?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 먼저 20절에 보시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열심이 없는 겁니다. 열심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미지근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더 가관인 게 있지 않습니까?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스스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실제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왜냐하면 상업 그리고 무역이 가장 발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가장 많이 뚫렸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실제 육신적인 재물에 의해서 도취되어서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만족, 자기 안일에 빠져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거죠. 지금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차갑던지 아니면 정말로 뜨겁던지 뜨겁게 믿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 결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호세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열방과 혼잡하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형식적인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미지근하다는 게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하죠. 뭐냐면 자기 누이를 아내를 잃죠. 감사합니다. 웃기려고 했습니다. 웃기려고 한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요 2번이나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말 그대로 얍삭하고 속이는 자, 간교한 자, 이름 뜻대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들의 삶을 다 받아줬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실수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다 받아줬습니다. 베드로도 외식을 했죠. 그러나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줬습니다. 왜 받아줬습니까? 미지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근하라는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줬습니다. 왜요? 미지근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16절 말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기도도 할 것이고 성경도 볼 겁니다. 또 주님과 관계되어서 일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정말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될까?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받아주실까?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있을까? 이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이들도 구원을 딱 받고 나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식어지고 그러면서 미지근한, 냉랭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러면 그 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일단 잡아놓고요.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19편인데요. 본문은 잡아놓습니다. 색깔피를 껴놓고요. 시편 19편 여기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미지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뜨거운 이 마음을 식게 만드는 가장 큰 무서운 게 무엇이냐? 죄. 그 죄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인가 끼어들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요한일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죠. 2장을 보시면요.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지기 때문에 냉랭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시편 89편 17절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뭐가 있죠? 달이라는 게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무슨 얘기냐면 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이 달이 반사체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달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태양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탁 가로막혀 있으면요. 어떠냐? 냉랭해지는 겁니다.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뭔가요? 했더니 3S 혹시 아셔요? 이 S가 뭔지요? 스크린, 영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섹스, 성이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3M입니다. 3M 들어보셨어요? 3M 활사는 있죠? 제가 여기서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 회사 들어가다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뭐냐면 이 3M이라는 것은 M이 이겁니다. 하나는 머니, 돈을 사랑치 말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머신이죠. 기계. 요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예?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망치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매스, 대중이죠. 따라서 하는 거, 유행 따라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미지근하게 되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저분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보면은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보다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금묵자욱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 어울리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혹은 세상 사람들 둘 중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느냐,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사실 홀로 거려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입니다. 5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장을 쫙 보면 처음 시작이 이기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배금주의로 끝납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4장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전도서 4장
4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여기 밑줄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넘어지면. 이 무슨 얘기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열렬한 정말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 한다고요? 따뜻하다. 뜨겁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교제 안에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만족한다는 것.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뜨겁게 마음을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 안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겉도는 것이 아니라 교제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미지근하게 되느냐? 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백성을 기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즉, 왜 열정도 없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는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안일과 만족에 빠져있는, 이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라고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홀로 가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말씀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배금주의라고 했죠. 물질이 최고인 겁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삼아서 삽니다. 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지근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일에 힘써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만 잠깐 배우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요. 3장에 자 먼저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사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흐트러진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저번에 이렇게 단추를
채우다가, 그죠? 하나를 잘못 채우면 어떨까요? 나머지가 다 흐트러지죠? 잘못되죠? 그러죠?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제 자매들을 왜 미지근하게 되었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이 14절이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2장과 3장 보시면요, 7교회가 나오죠. 근데 7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근데 언급할 때 지금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이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읽고 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죠? 왜 그걸 맞죠? 잘하시네요. 우리 아멘 하죠. 원래 이제 동의한다 그런 뜻인데, 원래 의미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참 진실되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형제 자매님들은 어땠냐면요,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당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한 겁니다. 아멘. 나를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증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죠. 33년 동안에 그렇게 살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실제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도 영원히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라오디게아 형제자매님들은 증인 역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8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같이 읽을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내 증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하고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요,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배가요, 목적지 없이 가는 것은 뭐가 같냐면, 목적지 없이 배가 출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목적 없이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실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을 잠깐 봅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그랬죠.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5절 되어 있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자,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뭐가 남았죠? 뭐라고 했죠? 본인들은 뭐라고 했죠? 증인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랬죠.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인입니다. 여기 5장 42절에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졌던 그 생명력이 비법이 여기 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날마다 쉬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회를 만났거든요. 지금 제가요 저번에 이제 에콰도르 그 선교를 갔을 때요 꽈이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생활 집회를 할 때 생활 집회 하기 전에 이제 그 신방을 집마다 한 3가정씩인가 했습니다. 근데 가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갔을 때 신방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면은 꼭 어김없이 나오는 게 항상 전도거든요.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요, 계속 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울릉교회가 지금 오늘까지 집회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8명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말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개인적으로 반성을 했냐면, 네, 감사합니다. 좀 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에 모인 숫자가 한 10명 되더라고요. 우리 구역 한 구역보다도 사람이 적어요. 실제 보이는 수가. 근데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구역 모임 제가 말씀하고 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하는데 간증 얘기가 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형제 자매님들은 한 사람이 한 5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놔서 그걸 발표를 하더라고요. 미쳤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한 5명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정말 이들은 증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구나.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쫓아서 생활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8장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는요. 8장 4절을 보시면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핍박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큰 핍박,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뭐 하죠? 복음을 전했죠. 증인 역할을 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왜 미지근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삶의 목적을 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근본이라고 했죠. 왜 이 근본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잊고 살아간 겁니다. 주님이 실제 내 삶의 근본이고, 그리고 내 구원의 근본이고, 우주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주님을 근본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시편 16편. 시편 16편을 보시면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죠? 모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을 가장 공경한 거죠. 하나님을 가장 높인 거죠.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앙은 삶의 전부라고 했죠. 그죠?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딱 왔을 때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고, 증인이다. 그것을 망과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참되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말라기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여긴 줄 아세요? 총독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네가 나를 총독으로 생각했다면 너 그거 총독이가 한번 갖다 줘봐. 그거 받겠냐? 야, 너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느냐?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호되게 책망하죠.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요한계시 3장을 보시죠. 3장에 보시면 (3장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18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시편 16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십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근본이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는데, 이 God의 반대말이 뭐죠? 이거죠.
이게 뭐죠?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이 근본 자체가 잘못되면 정말 개처럼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지근한 가장 냉랭하고 무기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후반부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죠. 근데 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냐면 17절에 보시면 눈먼 것과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죠.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 뭘까요? 눈이 멀었으니까 눈에 발라서 보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고 했거든요. 그럼 안약이 뭘까요? 여기 시편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1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9편. 19편 여기 보시면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여기 안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가시떨기에서 막 불꽃이 막 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이제 모세가 그걸 딱 보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죠? 이 가시떨기가 뭐냐면 이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시떨기라는 말이 처음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고요. 두 번째는 성육식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떨기는 사실 보잘 거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또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은 보잘 것 없습니다. 다른 책에 비하면, 사람들이 만든 책에 비하면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꽃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힘이 뜨거운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보면서 형제자매님들 중에 미지근한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라고 딱 보면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멀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를 보시면요, 23장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23장에 (23장) 29절, 이 말씀도 (23장) 29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그죠? 반석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을 깨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정말 집중하다 읽다 보면은요, 말씀의 감동이 받아서 실제 내 강팍한 마음도, 완고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수죠.
그리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장도 볼까요?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 용기와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장도 보시면요. 20장 9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20장 9절.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불과 같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불이 붙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하루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한 장 읽을 때요, 한 장 읽을 때마다 내 통장으로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흐뭇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장이나 읽겠습니까? 한 100장 읽을까? 100장 몇십 장 있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죠? 밤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왜 제가 이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100만 원짜리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정말 읽을 겁니다. 얼굴이 빨간해졌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진짜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미지근하냐면 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 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실제 자기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불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러면 이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지루한 것도 있죠. 보십시오. 창세기 읽어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로 한번, 출애굽기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도 재밌죠? 그러다 그 중간에 이 성막 만나면 항상 귀빗귀빗 이거 아시죠?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레위기를 딱 가면 어떻습니까? 잡는 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또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요, 재미있는 거, 감각적인 거, 즉흥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성경 제대로 모릅니다. 지루함이라는 게 있어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 확실히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인스턴트 이 문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루한 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걸 모르죠. 이게요, 혹시 이제 이 찬송가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그 작사를 많이 했던 분 중에 누구냐면, 여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그거 쓰신 분입니다. 찬송하신 분이거든요. 가사를 쓰신 분이거든요. 또 하나, 감사합니다. 그걸 쓰신 분입니다. 여러 곡을 쓰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눈병 걸렸는데, 식모가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눈을 치료시킨 게 아니라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경처럼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물론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은데, 근데 이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면 나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거 하지 않겠답니다. 물어봤더니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줄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을 볼 겁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한없는 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혹시 아셔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거울 역할 같은 역할을 하고죠.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그죠? 이 거울 같은 역할을 무엇이죠? 성경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은 또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바라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두 문장 이렇게 딱 새겨지게 되면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진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미지근한 가장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세 번째, 여기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 부요하게 하고 그랬죠?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난했던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 뭐죠? 가난한 것.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실제 부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는 뭡니까? 꽝인 거죠.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지근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이 뭘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금을 사서 그랬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요, 금이 뭔지 알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여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나왔죠.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이 금이 사실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믿음의 시련 얘기하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은 없어지는데 믿음의 시련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했을 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요, 신앙생활 딱 이제 하다 보면요, 자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어떠냐면, 저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요, 찬송 딱 부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선생님들하고 찬송 부르다가 중고등부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중에 뭐 불렀죠? 최영천 부전생이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불렀겠죠. 근데 그걸 부를 때 못 부르겠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죄송합니다. 별로 오죠. 근데 그걸 제가 딱 그 찬양을 부르는데 과거에는요 뭣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예? 근데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너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딱 멈추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뭐 죽는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보낸다 뭐 이런 딱 나오면 실제 거기 딱 멈춥니다.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이 될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찬양하지만 실제 삶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깨닫게 됐냐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한계라는 걸 딱 짓는 거구나.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구나.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반드시 어떠냐? 형식적으로 됩니다. 자기 만족 신앙이 됩니다. 미지근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죠.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면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각오를 갖고 사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겠습니다. 그런 헌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바쳐야 되거든요. 역대하 7장을 잠깐 보죠. 이 7장을 보시죠. (7장) 1절. 자,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딱 드리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식었던 이 마음도 어떤 줄 아십니까? 불이 제단에 내려왔던 것처럼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 자기 이제 한계라는 게 있고 선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정말 주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서원을 기쁘게 여기는 줄 아냐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서원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셔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자기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식어지질 않아요. 냉랭해지지 않는 겁니다. 미지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고난받겠다. 어떤 희생이라도 헌신이라도 내가 담당하겠다. 마치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던 것처럼 내 자신을 깨서 부트리겠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나깨나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보다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만날 때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은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우리 미래에 대한 모습을 지금 언급한 거죠. 그죠? 왜 미래에 대한 언급을 했죠? 역사는 이미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것은 생각 전혀 안 하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을 같이 읽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왜 이랬을까요? 땅의 것은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위의 것은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정말 부러워한대요. 왜 부러워할까요? 이 천사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부러워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갑부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대기업 CEO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할까? 이유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천사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왕입니다. 그 왕이 갖게 될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을 이 천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거든요. 그 시편 139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지구의 모래보다도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래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후포 앞바다에 있는 모래도 쉬지 못하죠? 근데 그 모래보다도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더 많대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이 미지근하냐면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것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그것 한 번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분이 주실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애굽을 했죠.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죠? 왜 불평과 원망을 했죠?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가장 넓은 땅이라고 했죠. 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광활하고 넓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시내와 분천이 흘렀다고 하는데 천국도 실제로 생명수가 흐르고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석류 그리고 꿀의 소산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일, 온갖 좋은 것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죠. 천국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돈과 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돈과 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금이 밑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12개 문이 있는데 진주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찬송의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찬송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라고 즐거워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잠깐 보죠.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을 보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5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됐죠. 그리고 여기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즐거워한다는 게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지금 11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 큰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오늘 같이 이렇게 전체 모였을 때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 할 때는 별로 웃을 술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웃죠? 근데요, 실제 막 구역 모임 하거나 조모임을 하게 되면요,
막 웃음이 터집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저기 보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궁극적으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걸 즐거워해야 된다. 앞으로 있을 그 일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뭘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는 앉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생각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영화거든요. 사실 영화보다 책이 더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책 자체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천국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일을 해야 할 때는 지났다.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시작된 것이다?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꿈은 끝났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평생은 거표지나 제목이 적힌 맨 앞장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펼쳐진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들은 그 앞에 있는 것보다 훌륭하다. 크리스찬의 일생은 그 앞에 있는 것보다 훌륭하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그냥 살아가는 일생 있죠. 그것은 거표지와 같다. 네? 제목의 제1장과 같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장은 그 앞에 있는 것보다 훌륭하다 그랬는데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자나깨나 세상 것보다도 좀 한 번은 깊이 있게 정말로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할 것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4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일단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멘, 증인, 근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안약을 사라.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불로 연단한 금. 고난입니다. 이것이 없이면 정말 무기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꺼이 고난 받겠다. 이 정신이 딱 마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주어진다면 내가 그거 담당하겠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김영도, 굉장히, 이거 진짜 입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들었죠? 네,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지근해진 것이 아니라 냉랭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되거든요. 미지근하고 냉랭하게 되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뜨겁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늑대, 이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스가랴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냐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말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준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쟁의 준마로 만들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말로 만든대요. 이 말의 특징이 뭐죠? 물불 안 가들이죠. 막 총으로 쏴도 대포로 쏴도 앞으로 전진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왜 우리가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이 아니라 우리를 말처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해서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요. 잠깐 보죠. 스가랴 잠깐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1321쪽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마귀와의 전쟁의 준마,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당한 말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늘 마음이 뜨겁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기력하고 냉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거기서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잊지 말자.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받을 각오. 당연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자. 한번 꿈 좀 꿔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대표적인 사람이 구세구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난 꿈을 꿨거든요. 그러다 이 사람이 십자군이라는 그것을 창설했는데, 십자군이 아니죠.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군인 목장을 입고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꿈 한번 꾸고 나서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요. 그런 염려보다도 정말로 그 주님을 어떻게 천국에서 만날까
그걸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미지근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늘 마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라면 기꺼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도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선생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우리 박문수 형제님과 김상곤 형제님 그 입술 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1월 28일에 저희 교회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집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늘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